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마 수십 번, 아니 어쩌면 수백 번 설교를 들은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내용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의 내용이 왜 성경에 실려 있었으며,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는데 야 이 부자들아 너희들 헌금 이 정도만 해도 되겠느냐 라는 의미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전부를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분이 잘하는 겁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잘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좋은 목사이겠습니까? 예, 헌금의 설교를 하는 게 좋은 목사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답하기 곤란하셔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론 상황과 환경과 어떤 교회적 여건에 따라서 헌금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뭔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어떤 재정의 여건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좀 헌금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따지고 볼 때 이 헌금을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요구하는 이런 설교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바른 의미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헌금을 강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헌금의 정의와 헌금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인지를, 그리고 또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드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어떤 형태로 가르치면, 그러면 성도들은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지 않고 잘못된 관행도 사라져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헌금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목사라고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이유에서건 성도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헌금을 잘못된 방향으로 강요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헌금에 대한 정의와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새신자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 등록 카드를 이제 헌금 시간에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날 예배 후에 점심을 먹을 때는 그 새로 등록한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하시는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는 란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교회는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또 헌금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라고 소문을 듣고 여기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이 돼 있더래요. 이것을 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참된 목사고 좋은 목사다라고 평가하고 교회를 선택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두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헌금의 생각, 헌금의 정의가 오늘 말씀의 내용과 조금 다르더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고 오늘 말씀에서, 즉 성경에서 진정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취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리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얼마냐? 2렙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렙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한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됐든 100원짜리 동전 2개가 됐든 그 값어치는 그렇게 크게 어떤 좌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본문은 200원이나 1000원이나 솔직히 그게 무슨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뭔가 마음을 결단하게 할 그런 액수의 내용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그냥 평소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2렙돈이 어떤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생활비 전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 돈을 오늘 헌금하고 나면 이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저녁을 굶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교육관을 짓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하게 건축 헌금하고 작정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꾸 이 본문을 자꾸 이게 거론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봐라, 가난한 과부도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야 이 부자들아, 너네들은 주머니를 좀 더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헌금을 좀 더 많이 해라. 당신한테 1000만원, 2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1억, 2억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강조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어떤 이 예전에 들었던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헌금 앞에 앉으셔서 헌금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앉아서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과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뒤에도 헌금함이 따로 있어서 들어오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미리 헌금함에 넣고 이렇습니다만, 예전에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찬송하면서 돌리거나 좀 헌금 바구니보다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일명 잠자리채를 이렇게 쭉 돌리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어떤 그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헌금함이 또 불편한 건 뭐냐면 대형교회 헌금함에다 그냥 넣고 들어오고 이랬더니 참 별의별 그 도정님들이 많아가지고 희상천외한 방법으로 헌금함 안에 들어가 있는 헌금을 빼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빼내는가 봤더니 막대기 끝에다가 낚싯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낚싯줄 끄트머리에 뭔가 끈끈한 접착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함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부분 종이니까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어떤 봉투인지는 모르지만 탁 접착제에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헌금함이 뒤쪽에 있고 사람들은 예배 앞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그걸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헌금함에다 하는 것이 옳으냐, 잠자리채를 돌리는 것이 옳으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헌금함이 이 성전 입구에, 우리처럼 이제 성전 들어오자마자, 교회 들어오자마자 뒤쪽에 헌금함이 몇 개가 있었냐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통이 있었고, 이 헌금통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폐가 없는 시대니까 이 동전을 넣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대충 딱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충 헌금을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르르 소리 나면
좀 사회적으로 좀 어떤 지위가 비슷하거나 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체면이 있는데 하고 더 어떤 헌금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중고등부 그때에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회 때 얼마나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 모든 복음을 의심 없이 거짓말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막 기도도 뜨겁게 해가지고 대부분 막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2박 3일, 3박 4일 하다가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에 이제 드디어 이 부흥 강사님께서 그동안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시던 분이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나서 그 뒷부분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하 구석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신금을 올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여는 그런 메시지를 막 증거하면서 기도를 하게 찬양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잔잔한 음악이 쫙 깔리면서 전부 다 불을 끄라는 거예요. 불을. 그리고 맨 앞에 십자가등만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교회에서 불을 다 끄면 어때요? 분위기가. 맨 앞에 불죽죽한 십자가 불만 딱 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게 숙연해지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고백을 했는데 헌금을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가운데 헌금 1억 하실 분 1억 하실 분 조용하게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조용하게 1억 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맨 앞에 장로님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1억 하라는데 이거 손을 들어 말어. 내가 형편은 1억 할 형편은 안 되고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흥 강사가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분 올려주셨습니다. 이러는 순간 장로님의 심장은 철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손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눈 뜨고 있었어요. 도대체 눈 감고 다 누가 손들어 저도 이제 참 철대기가 없을 때니까 손들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드는데 그 강사 목사님은 갑자기 감사합니다. 2분 손들어 주셨습니다.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눈 뜨지 마세요. 다 눈 감으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러면 나는 1억은 힘들고 5천만 원은 할 수 있다. 손들어 주세요. 하는 순간 맨 앞에서 고민하던 장로님이 어이구 씨 하면서 손을 마지못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장로인데 장로가 아닌 성도들 가운데 2명이 1억을 손들었다는데 자기 체면이 있지 5천만 원에 손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순간 믿음 없는 장로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손 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실이 자꾸 이런 쪽으로 20여 년 30여 년을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헌금통 13개를 놓고 쩔그락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철통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처럼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 하는지를 쭉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하느냐라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자기도 좀 뭔가 좀 합당치 않으니까 내거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 관리, 감독한다라는 명분 하에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헌금함을. 헌금함이 13개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요즘 우리 교회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11조, 감사헌금, 또 무슨 헌금 있습니까? 건축헌금, 장학헌금, 뭐 기타 등등 부재헌금, 또 선교헌금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좋은 쪽의 헌금이면 얼마나 좋아요. 당시에 헤롯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꺼낸 방법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성전을 아주 그냥 삐까뻔쩍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니 네가 이 성전을 헐면 3일에 일으킨다고? 지금 이 성전이 46년째 건축 중인데, 46년 만에 완공이 된 것도 아니고 46년째 건축 중인데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내용을 통해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성전이었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4년 6개월 지어도 어마어마할 텐데 46년째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막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결국 이 성전을 짓는 돈이, 재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헤롯이 자기가 짓겠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그것을 짓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온 유대인이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헌금을 걷는데 이게 동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려면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강조하는데 누구를 사용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잠깐 부흥회 때의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일억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 그때 당시에는 불 끄고 일억하실 분 이런 얘기는 없었겠지만 이런 형태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써서 헌금을 막 강요하고 독려하고 헌금 내지 않으면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헌금 앞에 앉아서 지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소리가 뻔한 거 아닙니까? 따라랑, 따라랑은 세 개겠네. 땅, 이런 정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하는 내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활비 전부임을 아시고,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4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러나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가난한 과부도 이렇게 했는데 야 부자들아 더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설교 본문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집에 왔어요. 교회 갔다가. 내용인즉 뭐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이제 작정을 하는데 그 작정 한 구자당 얼마씩 작정을 하는데 그 작정한 금액이 어때요?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론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형편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한 구자에 이를테면 300만 원씩 아니면 500만 원씩 이렇게 합시다. 아니 지금 내가 한 달 빽 빠지게 벌어도 돈 100만 원 벌까 말까 할 그런 수준인데 500만 원, 300만 원 작정하자고 하면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는데 형편 뻔한데 그런 사람에게 한 구자 하자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 분위기가 이거 저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이 믿음 없는 집사, 이런 어떤 분위기로 휩쓸릴 상황으로 만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정은 해놓고 와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이걸 어떡하나, 그리고 내 속도 모르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너무나 다른 어떤 단어들보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가난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여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짧은 4구절의 본문 속에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빈곤을 얘기해요. 페네스라고 해서 상대적 빈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나는 한 2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가진 것 자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떡하다? 가난하다.
저 사람은 1,000만 원인데 나는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가난하다.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이 뭐 재산이 뭐 17조인가 얼마래요. 17조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한 1조밖에 없으니까 아유 난 저 사람에 비해 가난해. 이런 의미,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의미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1조 가진 사람이 가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또 다른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빈곤, 이걸 하나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휘스테레세오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둘 다 절대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결핍은 어떤 걸 말하냐면 누구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계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달려있는 가난함. 즉 뭡니까?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지경의 그러한 가난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는 이 생계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달려있는 이런 지경의 가난함 속에 처해 있는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받는 과부, 또 어려움 속에서 전부를 드린 과부, 뭐 이런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또는 이 말씀을 언급하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것은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가 불순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 자체는 좋지만 성전을 왜 짓느냐라는 이유를 따지고 볼 때 이 헤롯은 아주 그 의도가 불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성전을 왜 짓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생에 성전 한 번은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다 월세 내는 교회에서 뭐 자기 교회 자기 자가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더 많이 오고 뭐 이런 이유를 대시는 거는 이거는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성전 건축 자체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도는 오늘 뭐 헤롯과 다름없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의도로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목사 개인 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헌금을 막 짜내고 세금을 짜내는데 결국 이 둘의 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조차도 헌금에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꼬집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 이 헌금이 뭔데 이 헌금의 정신도 모르는 놈들아. 이 종교 지도자라는 놈들이 그래. 이 가난해서 밥 한 끼를 못 먹고 이제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지금 뜯어내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바로 앞전에 본문 바로 앞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38절부터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상을 삼겨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일상복으로 입을 수 없는 긴 가운을 입었어요. 저도 특별한 절기가 되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합니다만 평상시 예배에는 제가 가운을 그렇게 즐겨 입지 않습니다. 절기 때에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좀 입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생각도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의 여론 때문에 저는 그냥 마지못해 지금 뭐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 가운을 입고 동네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긴 거 치렁치렁 막 매달리면서 스톨 막 휘날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저런 가운과 같은 긴 옷을,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막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즐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긴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하고 문안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사받는 것은 아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분명하게 정체를 또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40절 다시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라. 이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도 겸해서 했냐면 말씀을 기록하는 일도 했고요.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법조인, 변호사나 어떤 이런 판사와 같은 이런 법조인 역할도 이 사람들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욱더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흔히 얘기하는 영빨이 세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가름을 했냐면 길거리에서 사람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막 기도하는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습성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화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래 기도해야 사람들이 야 저분 신령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도 없이 오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중언부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웅얼웅얼 하면서 그냥 눈만 감고 아유 이러면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새로운 어떤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문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의 소개에 의하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영성이 깊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은 말이죠 예배 때도 아니고 이제 평일날 교회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뭐 부교육자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도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청소하는데도 깜짝 놀라서 전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방언하고 있대요. 난 난생 방언을 그런 식으로 방언하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일상에서도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의미 없는 기도 이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오래 해야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전도사님 신령하고 깊이 있는 분이야 라고 판단을 해주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서기관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4시간 기도한대.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 저분은 저 서기관님은 5시간을 기도한대. 그러면 이 법적인 수임을 맡기는 일을 4시간 하는 서기관보다 5시간 하는 서기관에게 더 맡기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꾸 쓸데없이 기도를 오래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아닌데. 근데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이 했던 업무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데 이 과부에게 남편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계를 직접 꾸리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여자는 사람 세는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서기관, 즉 법조인 일을 대신하는 이 서기관에게 남편의 유산을 맡겨서 어떻게 보면 후견인처럼 이거를 잘 관리해서 과부들과 그의 자식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서기관의 업무였다는 거예요. 일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짓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었듯이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뜯고 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뜯고 해가지고 결국은 과부의 재산이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자식들 데리고 걷어먹이고 살아야 될 이 귀한 돈이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리게 돼요. 서기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지고 또 교회의 헌금으로 쓰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가사를 삼켜버렸다 이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다,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야, 이 과부 이거 없으면 오늘 하루를 먹지 못하는 이 어려운 과부에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든 너희들은 헌금을 이런 항목 저런 항목으로 이렇게 매겨가지고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런 시대를 그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미드라시라는, 성경이 아니라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탈무드의 주석입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혜의 책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도 나오죠. 장로들의 유전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 유전을 묶어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거기다가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길을 걸어도 한 번에 2km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고 2km를 만약에 걸었으면 반드시 정지해서 1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이걸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어떤 본래 하나님의 그 취지와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이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표면적인 어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 매달아 놓고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 즉 전기 시설도 손으로 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고고학 하시는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로 이사 가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외국인으로서는 아마 뭐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사례인데, 옆집으로 이사 온 지가 한참 됐는데 인사는커녕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더래요. 이방인이라고 아주 그냥 무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집에 잠깐 좀 가자고, 이 사람이 웬일로 드리지도 않던 집을 가자고 하는가 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이제 이웃이 되겠구나 해서 그 가자는 대로 그 유대인의 집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뭔가 봤더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어떤 장로들의 유전 전기시설을 손대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냉장고 문을 닫지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다가 생각해낸 게 옆집, 원수처럼 지내던 옆집 교수를 불러다가 그 문을 닫아주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문을 기꺼이 웃으면서 딱 닫아줬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이 탈무드를 주석한 이 미드라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과부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탈탈 털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한 끼 식사도 제대로 안 될 만큼 그거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탈탈 털어갖고 그 조금 한 주먹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독백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못 드려서 어떡하나, 아유 진짜 이거는 헌금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커튼 뒤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사장이, 이봐 과부, 하나님이 그지야? 누가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헌금 1,000원 하면, 아니 뭐 마시는 공기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데 요즘 시대에 1,000원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막 몰아붙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름을 뭐 거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요쪽 여기 윗동네 정림동 그쪽 동네 지금 아마 이사 갔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그때 이 교회가 한참 막 부흥을 하고 막 집사들을 신학교로 보내고 뭐 이러는 교회인데, 사모님이 조금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뭐 병도 좀 고치고 그래나 어째나. 그런데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바깥에 이제 일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 딴 데 타 지역에 살다가 대전에 우연치 않게 왔다가 옛 교회가 그리워서 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때 헌금을 이분의 형편에 막 진짜 어떻게 보면 과하게 한 건데, 주일헌금 감사헌금 봉투에다 20만 원인가를 넣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오후 시간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인상이 빡 굳어져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나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이, 이런 게 현실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년 만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고작 이따위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막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데, 이분이 진짜 그 순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마음이 완전히 짓밟혀져가지고 그 자리에 예배 시간 끝까지 참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면박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짓밟혀지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올바른 헌금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의 메시지입니까? 미드라시에서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헌금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거는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을 때,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으로 드렸을 때, 사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고작 1,000원, 2,000원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오죽 감사가 없으면 돈이 그렇게 넘쳐나면서도 1,000원, 2,000원 하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건데, 참 그분이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갑에서 단돈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아니면 뭐 2,000원이든 뭐 해도 되는데, 굳이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를 다 탈탈 털어갖고 동전을 갖다 다 모으더라고요. 그날 아마 어디서 물건 사시고 남았던 동전들이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동전 자체를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분이 결국 그것도 이렇게 해갖고 찔그락하고 딱 집어넣는데 헌금 드리는 태도도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을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동전이고 지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의 문제를 저는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분의 마음엔 내 지갑 안에 있는 좀 높은 액수의 헌금을 드릴 생각은 전혀 없이 내 주머니를 무겁게 하는 이 동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금 꼬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이 시기가 1년이든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남들 눈치 보면서 하진 않았습니까?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거나 분위기 때문에 하거나 또는 막 열받아가지고 순간 은혜 받아서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상의도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 보디가드를 붙이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목사가 보디가드를, 경호원들을 붙이고 다니냐, 얘기인즉 사연인즉 뭐 설교의 은혜를 받고 한 집사님이 헌금에 대한 어떤 이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덜커덕 그냥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돈 어디다 썼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헌금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 죽이겠다고 화살이 이제 목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호원을 붙였다. 참 이런 정도 되면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교회가 이 정도 한 집안이 분란이 생기고 죽이네 마네 이런 정도의 상황이 생겼다면 이거 헌금 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은 헌금이라고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남편의 화가 이게 그치지 않고 이게 결국 이게 목사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교회 목사님, 이거는 참 안 좋은 내용인데, 교회가 어려웠어요. 물론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한의원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뭐 이렇게 뜨겁게 뜸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한 100여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자식들이 핍박을 하는지 집안에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기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간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남편의 재산 얼마와 또 보험을 들어놨던 곳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세 가족들이 어쨌든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인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골고루 잘 분배를 해서 각자 살든 아니면 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든 이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해주셔야 될 목사님이 보험금 나온 걸 딱 자식들한테 감추고, 그리고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처분하면서 대출금 상계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애들한테 2천만 원씩인가 이렇게 안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보험 받은 거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 우리 권사님이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그냥 넉넉하지도 않은 권사님이 그냥 그걸 헌금을 해버렸어요. 헌금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저쪽 뭐 아래쪽 전라도 지역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건축을 올리고, 그리고 1층은 무슨 뭐 매기 매운탕 집을 하고 2층은 예배당으로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다시 또 한의원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과연 이게 헌금이 이런 형태로 쓰여져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기껏 7,500만 원짜리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젊은 부부인데, 이 젊은 남편이 늘 평상시에 입으로 나 미안한데,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면 나 이거 상가 하나 있는 거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어. 늘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35밖에 안 된 이 남편이 요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자식 새끼 어린 것들 하나 두고 이 부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7,500만 원짜리 상가 중에서 2,500만 원 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헌금하자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헌금을 안 하자니 남편의 유지를 못 받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이분이 이 헌금을 장로님을 통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예, 처리하십시오. 장로님이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양반을 이렇게 안 받는데, 이 어려워갖고 헌금한 이 과부의 돈을 헌금을 받겠다고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주 당회 때 장로님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져오신 그 장로님한테 처리하셨죠? 그럼 물어보더래요. 아니 뭘 처리, 헌금이야 다 입금을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장로님 사인이 안 맞았네. 헌금이니까 일단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받았으면 다음 일을 처리하셔야죠. 구제부에서 구제 헌금으로 그 헌금을 돌려드리세요. 여러분 헌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의 유지 받드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 어려운 일 있다고 막 쓰려고 다른 쪽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제부를 통해서 그분의 어려움을 알고 그분에게 다시금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구제비로 나가게 되는 것은, 그럼 결국 교회는 구제의 역사도 감당을 한 것이고 이분은 유지도 받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금도 한 것이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윈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승리한 거예요. 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아이고 제가 목사님 속을 모르고 시험에 들었던 걸 고백하더래요. 그렇게 안 받는데 라고 했었다고. 근데 역시 우리 목사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헌금 분위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도 하지 마십시오. 또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열받아갖고 막 팍팍 지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그러면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즉석에서 감정되는 대로 그냥 막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내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잘 여러 가지 남편과 또는 부인과 상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헌금할 때 내가 가면 헌금하지 마. 내가 가기 전에 니들 이미 헌금을 해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예요. 만약 바울이 거기 가서 또 막 설교 진하게 한번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안 열리던 주머니 또 열려갖고 막 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또 내 믿음의 분량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단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물. 여러분,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너무 답답해. 저는 액수를 따지는 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떤 제 아는 권사님은 그 대학교 교수 부인인데, 아유, 11조 할 때마다 제가 확 열받는 게 뭐냐면, 이 헌금위원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한 11조를, 아니, 그 5만원짜리 나온 지가 언제고, 아니, 그러려면 10만원짜리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만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맨 윗자리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맨 윗자리에다가. 헌금 다 개수하고, 정리하고, 헌금함에다 딱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몇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다 나머지는 바구니 안에 있고, 대표성 11조 몇 개, 감사헌금 몇 개,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올려드리면 그걸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올려드릴 때 자기 거를 맨 위에다가 편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헌금이지. 또 어떤 분은 무명으로 한다고 헌금을 하면서, 그러면 아무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무명으로 하든가, 꼭 하얀 봉투, 자기만이 쓰는 하얀 봉투에다가 이 붓펜으로 또 필체는 좋더라고요. 붓펜으로 또 막 11조, 일필 휘지로 딱 날리고 그리고 올리면 이건 누가 봐도 그 사람이요. 그 무명을 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게. 난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잘못된 헌금 생활 이제는 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100만 원 했다고 나도 100만 원 하다가는 이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어떻게 돼요? 뭐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헌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리고 절대 11조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를 한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말랐기에 야 니들 나를 시험해봐라. 뭐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할 때 20만 원 30만 원 즉 10에 2조 3조를 하면 내가 200, 300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헌금하지 말라. 헌금은 절대 투자의 개념